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양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당당하게 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제가 만난 하나님을 잠깐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까운 발산동 화곡동 옆에 거기 있다가 청주에다가 우리 목사님과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 4년 만에 뭐 성도는 그래도 좀 모였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제 힘으로 부흥을 시키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신장 결핵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게 콩팥 하나가 없어지고 또 하나도 안 좋아지니까 방광염으로 내려가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그 요도가 찌르고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한 10kg 정도 빠지고 지금은 조금 뚱뚱하죠. 그때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찬송을 하나 주셨는데 424장 옛날 나의 생명 되신 주 그 찬양을 주셨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 생명줄을 붙잡고 있다 그런 확신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저를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주님이 제 생명의 줄을 붙잡고 있는 이상 넘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위로를 얻고 21일 작정 새벽 기도를 누워서 예배드린 사람이 목사님과 교회 가서 21일 작정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때 또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걸 하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극동방송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연속곡을 조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겁나게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21일 작정 새벽기도 마치는 날 하나님이 그 섬으로 저를 옮겨놓으셨는데 저는 목포를 가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게 택시기사들 전도할 때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시끄럽소 마 조용히 갑시다 막 이렇게 짜증내요. 근데 제가 바꿔서 제가 성령 받고 나서는 저희 아저씨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서울, 부산, 대전 찍고 목포 왔는데요. 그러면 일단 그분들이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부산, 대전, 목포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그 섬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만한 지네를 하나 잡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섬에 들어갔는데 교회가 25년 돼가지고 이렇게 교인들이 집을 지니까 비가 막 새가지고 자다가 장마 때 들어가는데요. 그릇을 10개를 가지고 비를 받아야 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달팽이가 한 10마리가 막 겨다녀요. 그리고 지네가 변기에 막 있고, 막 지네, 뱀, 막 달팽이 이런데 제가 지네를 물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네만 보다가 자다가 지네를 물려갖고 얼마나 놀랐는지 막 입으로 지네가 겨가는데 제가 금방 이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다가. 그리고 막 천장에 지네가 겨다녀요. 그래서 제가 못 살겠다. 이게 사택을 줘야지 못 살겠다. 근데 돈이 하나도 없고 빚만 있었어요. 그 섬에 이제 노인들만 있는 교회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동네 분들이 100만 원 헌금을 하고 저에게 있는 전부 그러니까 그 교회 개척한 거를 10원도 안 가지고 그대로 다 놓고 왔거든요. 근데 차 있는 걸 팔아서 100만 원 헌금을 우리가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100만 원씩 내고 동네에서 이렇게 다 헌금을 해줘가지고 사택을 목사님 오시더니 사택 안 줬다고 사택을 저희가 드렸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그 손으로 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할렐루야.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사택도 짓고 그 후에 이제 밑에 땅 사놨다가 5년 전에 교회도 밑에 새로 이제 건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이 장로교 대신 측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고 성경을 많이 봤는데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고 머리로는 성령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을 읽는데 실제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그 섬에 가서 4년 만에 이 고추를 하나 먹었는데 갑자기 속이 쓰리기 시작했는데 위내시건 하니까 이 위장에 혹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뭐 우울증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아무튼 제가 두 번째 그렇게 아프니까 인생만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막 나와요. 눈물이.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척할 때 그게 또 거기 가서 매일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보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믿음이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렸다가 감옥에 갔다가 총리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도 부활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잘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고난을 주신다는 걸 하나님이 부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섬에 갈 때도 21일 작정 새벽기도를 했듯이 또 21일 작정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20일이 아니라 저녁에 가서 기도를 했네요. 기도를 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그때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순복음교회만 나타나는 게, 전에는 제가 현신의 권사님과 조용기 목사님만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구나. 그 말씀이 또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일 금식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지금 금요기도 오셨잖아요. 제가 기도가 중요해요. 첫 번째 기도한 게 하나님 첫사랑 회복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한 것이 성령이 저를 사로잡으시고 통치하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주님 제가 고쳐주시면은 밥을 8개월 동안 못 먹었으니까 그때도 제가 거의 10kg가 빠졌어요. 그래서 고쳐주시면은 이제 복음으로 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 세 가지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서 제 마음에 주님이 그런 거예요. 시편 40편 43편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였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내 영혼을 도우신 하나님으로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널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막 나오면서 또 찬송가 339장. 저는 항상 하나님 찬송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서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지금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 같이 제가 무소유로 살아요. 근데 그때는 많진 않지만 예를 들어 몇백만 원이라도 만약에 통장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과 시간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쓰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통장에 한 푼도 없어도 전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전에 제가 연속극을 쬐끔 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연속극을 3개를 봐, 일주일에. 근데 우리 애가 4개를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 연속극 애들 보는 거 있잖아요. 너 만화 몇 개 봤어? 그러면은 엄마도 보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서 제가 텔레비 앞에 앉아 있는데 임재가 확 오는 거예요. 성령 임재가 확 오는데 어떻게 텔레비 앞에 앉아 있어? 얼른 교회로 갔죠. 그리고 밥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또 임재가 확 오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시내 가려고 차에 앉아 있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면서 제가 한 달 정도를 술 취한 사람이 걸어가는, 제가 성령에 취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언도 주셨지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그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제가 지금 55이고 예수를 40 몇 년을 믿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첫사랑 회복하고 이제 전도사 때 방언도 받았지만 첫사랑 회복하고 성령님과 동행한 거는 지금 14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섬에서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3만 원부터 선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해외에다 교회도 2개를 세우고 뭐 우물 선교도 하고, 우리 교회 그 드럼 치는 권사님이 드럼도 2교회에다 또 사줬어요. 이번에도 우물 2개를 파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돈을 우선으로, 그러니까 돈의 주인이 주님이고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다. 여러분이 그 삶을 이렇게 살잖아요. 또 중요한 거,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이번에 부흥회를 했는데 할머니들이 듣는 게 있어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번 부흥회를 제일 잘했어, 야? 하면서 회관에 가가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오시면서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니까 비 왔다고 또 겁나게 좋아요,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겁나게 사랑하시니까, 예? 참았다가 또 목사님 오시니까 비를 주시네.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무화과도 이렇게 선교해 주셨는데, 무화과가 옛날에 10kg 가져가면은 2만 원, 15,000원 했었는데 5, 6만 원까지 오른 거예요. 다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시 좀 싸졌는데 8, 9만 원까지 갔었어요. 비쌀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막 무화과에 촉복을 해주셔가지고 선교를 그 시골교회에서 제가 7번인가 가고 목사님이 10번인가 갔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인가 그렇게 단기 선교를, 여기 지금 선교사님,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아까 오신다는데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단기 선교 가면은 한 400
둘이 가면 한 400 들어가요. 그럼 제가 애들이 학생이 둘인데 제가 섬에서 돈이 어디 있어요? 난 돈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대. 그래서 제가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축이든, 그러니까 주일원금도 제가 옛날에는 5,000원, 10,000원 했는데 5만 원을 정하고 주일원금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도 그렇고 모든 거를 내가 계산하고 내 이 수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그러한 거지. 여러분이 믿음을 좀 이렇게 말씀이 실제가 돼서 오잖아요. 그러면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만 원 시작한 선교가 지금은 1년에 1,000만 원도 하고 어떤 데는 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섬에 있는 교회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건축을 밑에다 다시 그렇게 뭐 좋게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로 1억 5천 주고 했는데 그때도 빚을 하나도 안 지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찬양에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 찬양 키보드 하는 장로님이 지금 66인가 7인데 그분 자녀 둘이, 그러니까 그 한 해에 그 장로님 집 사고 아들 둘이, 하나는 36평 하나는 28평, 둘이 한 집에서 한 해에 집을 3채를 샀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키보드를 하시고 드럼 치는 권사님은 자녀가 셋인데 며느리 사이가 들어왔는데 6명이 다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찬양만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에 앞장을 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찬양하던 아이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애가 제가 이제 하자 그러니까 2년간 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혼해가지고 12년인가를 따로 살고 엄마 아빠가 재혼하고 엄마도 나가 딴 사람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 아이한테 기도했어요.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이 네 엄마 아빠 다시 살게 해주신다. 그래서 지금 다시 살아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 와서 이제 아기가 돌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겁나게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목사님 설교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제가 금요일 딱 지나면은 시간 되면 얼른 켜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들어와서 또 주일 지나면 또 제가 얼른 켜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엄마 매일 박한수 목사님만 들은다고 우리 애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걸 순종을 해야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하나님. 네, 목사님. 이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버리고 살지 않으면 그 자아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이상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 갖고 하니까 내 목사님, 내 하나님 하고 한 걸음씩 순종하잖아요. 그럼 겁나게 열매가 맺혀버려. 믿습니까? 10분 됐죠? 끝내야겠네. 제가 중요한 거는 하나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선포하는 대로 된다고 9.11 테러 끝나고 지금 10 몇 년 지났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미국 갈 거래요. 근데 난 통장에 20만 원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비자 없이 갔지만 옛날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갔는데 제가 10년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기적의 비자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통장이 몇 천만 원씩 있으면 안 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된 거죠. 제가 그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순종하고부터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해에 제가 영국 가서 간증을 하고 미국도 가고 필리핀 선교도 가고 운전을 제가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그 해에 운전도 땄어요. 그러니까 제가 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 하나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중에 그동안 뭐 계획하고 선포한 거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맞죠? 네, 그 말씀 하셨듯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또 이렇게 계속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뭐 시골에서 선교한다고 CBS, CTS도 여러 번 나오고, 제가 또 전에 이렇게 뭐 간증도 다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제가 섬에 있지만 그렇게 둘 다 미국하고 영국에 유학 가서 하나님이 장학금으로 이렇게 공부도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그분들이 복받은 얘기 했죠. 그런 거는 부스러기 은혜예요. 요즘에 제가 최근에 점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건축되는 거. 그래서 이 저녁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복이에요. 그래 요즘에 제 기도 제목은 제 자아가 박살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써놨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했듯이. 최고의 복은요, 100평 아파트, 뭐 좋은 차, 좋은 옷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냥 부스러기 은혜예요. 정말은
나는 죽고 오직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 그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제가 박한수 목사님 설교 좋아하는 이유도 그게 핵심이고 그게 본질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별걸 다 누렸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은연중에 내가 차지한다면,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엄마가 좀 교만하다고. 그래서 제가 나도 안다. 그게 모르는 게 문제인데,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래서 전 찬송인도 할 때, 제가 교회 찬송인도를 하는데 거의 눈물이 나와요. 제 뼛속까지 하나님 교만이 있습니다. 제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교만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는 거잖아요. 교만이 뭐예요? 내가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잘난 척한다고 교만이 아니라,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순종하는 척해도 내가 주인 돼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교만한데, 전 알고 있으니까 교만을 깨뜨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대부분이 내가 교만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성령이 강하게 오셔야 그 교만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건축해 주시고 내 안에 교만을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 아이가 저를 교만하다고 할 때 제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합니다. 길게 하면 더 교만이네요. 찬양하겠습니다.